등불.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하나님은 없다 하며 많은 무신론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에게 임종이 가까워지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두려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면 나에게 있는 가치 있는 것 중에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지요.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두니 본성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볼테르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은 성경을 출판하는 본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가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파란 하늘, 초록빛 땅, 또 푸른 바다, 아름다운 꽃들을 우리를 위해서 계절마다 아름답게 펼치신 아버지 사랑,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악과 죄를 버려 성결되어서 꼭 세루살렘까지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또 오늘 공과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한 것처럼 내 자신과 화평뿐만 아니라 모두 화평해서 아버지 주님 계신 그곳 세루살렘까지 쉬지 않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튜브를 시청하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참된 복을 쫓는 어린이 제15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만일 여러분이 왕자 또는 공주라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요? 에드워드 왕자와 거지 톰 켄티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쌍둥이처럼 닮았지요. 이 사실을 안 왕자는 거지와 옷을 바꿔 입었어요. 궁궐 밖의 생활을 체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 동안 왕자는 거지의 생활을, 거지는 왕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결국 왕자는 이 체험을 통해 어려운 백성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화려한 궁전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며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고 이 세상에 어떤 왕자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다 함께 외워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요. 여기서 아들이란 남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가리키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해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범사에 자신을 희생하고 화평함을 쫓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각색 질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큰 권능을 행할 수 있어요. 암, 에이즈, 백혈병 등 온갖 불치, 난치병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소아마비 등도 온전케 하며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지요. 또한 귀신이나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치료의 역사가 베풀어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천기를 움직이게 되어 오던 비를 멈추게 하고 태풍의 진행 방향을 바꾸거나 소멸시키기도 하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참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면 장차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참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누려요. 믿음이 작아서 간신히 구원을 받으면 낙원에 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참된 자녀라면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지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꼭 닮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면 그 영광과 존귀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천군 천사들의 호의와 수종을 받으며 수많은 천국 백성들에게 세세토록 칭송받으며 살아가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찬란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웅장한 황금 보석집과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을 쫓은 어린이는 누구일까요? 그 어린이에게 왕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학교 친구들이 주일날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지만 교회에 가려고 거절했어. 정답은 명절에 할아버지 댁에서 제사 지낼 때 절을 했어.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시는 아빠와도 화평을 이루어야 하잖아. 정답은 동생이 내가 아끼는 물컵을 깨트렸어. 물컵이 아까운 것보다 동생이 다쳤을까봐 걱정됐어. 정답은 친구와 밤늦게까지 오라 그랬어. 엄마한테는 공부한다고 속였지만 같이 놀지 않으면 친구가 토라져서 화평이 깨질까봐 그랬어. 정답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찾아 보석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천국에서 넓은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존귀와 영광을 누려요. 배부른 축복을 받아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창조의 신비. 공룡은 처음부터 지구에서 살았을까? 공룡은 에덴에서 창조된 아담의 애완동물이었다고 배웠는데요. 공룡이 이 땅에서 살던 존재가 아닌 갑자기 나타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화석이에요. 세계 최초로 익룡, 공룡, 물갈퀴 달린 세 발자국 화석이 우리나라 전라남도 해남군 우황리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발자국에서 별 모양의 내부 구조가 보이는 대형 초식 공룡 발자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는 52에서 95cm이며 105개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요. 또한 이곳에는 다양한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전체 길이 약 22m, 체중은 약 20톤이 되는 거대 공룡 조바리아의 화석이 전시되어 있어 공룡의 거대함을 느낄 수 있지요. 공룡의 화석은 전 세계 각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군데군데 모여 있는 것이 특이점인데요. 약 75%가 6개 국가인 미국, 몽골, 중국,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해남 우황리 외에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 등 주로 남부지방에서 화석이 발견되었어요. 다른 동물들의 화석 분포도를 보면 고릴라, 기린, 사자는 아프리카 일부에서 볼 수 있고 오랑우탄은 동남아시아,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일부, 코끼리 화석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일부에서만 볼 수 있어요. 코뿔소 화석은 아프리카 중부 및 남부 인도, 네팔, 동남아시아 일부, 팬더는 티베트, 동부, 중국, 북서부, 하마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중부, 호랑이는 시베리아, 인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일부에서 볼 수 있지요. 다른 대형 포유류는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었지만 공룡은 환경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공룡을 지구 곳곳에 옮겨 놓았음을 의미해요. 말레이시아 페낭 만민농화교회 창립 16주년이자 처음으로 만민의 첫 번째 농화 장로가 탄생하는 뜻깊은 날인데요. 강사로 선 이마경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한 농화 성도들을 보며 온라인을 통한 세계 선교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마경 목사는 120여 명의 성도들을 상담과 함께 일일이 기도해주며 이들이 더욱 선교의 복음으로 변화되길 당부하였습니다. 쿠알라룸푸르 만민교회와 수도 만민교회가 연합하여 성령 충만 기도회를 개최했는데요. 모든 응답과 축복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받았습니다. 기도받은 후 치료받은 이들이 간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늘의 무지개가 화창한 이날, 바로 땅그랑 만민교회의 주일 예배를 함께한 날인데요. 익숙한 천국 열차 멘트에 주 안에서 하나 된 만민임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이번에 선교팀을 모시고 성탄 행사를 하게 되어 성도들 모두 감동에 벅찬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를 물들이고 있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하며 오늘도 만민은 세계 속으로 전진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예서입니다. 우리 집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인데요. 집에서 아동 예배실까지 자가용으로 1시간 30분이 걸려요. 오늘은 초등부 모임이 있어서 아동 예배실에 왔어요.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하늘, 김민서, 안성윤, 박예훈, 윤천식, 이푸른, 이세롱, 김동우, 김성결 친구들 반가워요. 찬양 챌린지 시간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곡으로 율동을 했어요. 은혜로운 모습 함께 보실까요? 처음 배우는 찬양이었지만 앞에 율동부 친구들이 율동을 해주니 따라하기 좋았어요. 생일 축하가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심선우, 박예훈, 김민서 친구예요. 머리에 예쁜 장식을 하고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주인공들이 케이크 소화를 하고 지도교사님께서 선물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송준서입니다. 교장님께서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해 주셨어요. 온양한 혈안, 말과 행동이 선으로 가득한 것을 말해요. 저도 예쁜 말을 하는 빛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활동 시간에는 성결 구절 말씀을 친구에게 기숙말로 전하고 또 전해서 맨 마지막 친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사랑스러운 모습 함께 보실까요? 과연 처음 성결 구절이 마지막 친구에게 잘 전달되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럼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기쁨 있는 어린이 발 부르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세.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기쁨 있는 어린이 발 부르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세. 내 영으로 찬양, 내 맘으로 찬양,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세.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